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일, 정말 기독교 역사의 전무후무한 하나의 역사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죽어서 살아 돌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냥 본인이 착각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은 죽으면 우리와 이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대로 생명으로 부활하시고 그 떨고 두려워하는 초대교회 그 성도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 마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느냐, 예실레가 샬롬, 너희에게 평안이 있느냐, 이렇게 다가오시면서 그 두려운 당신의 백성들을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그 부활의 생명으로 감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내용도 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떻게 바다와 그 다음에 폭풍을, 바람을 잠잠하게 하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이 생명의 주님께서 관여하시고 우리의 격동하는 때로는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마치 고해라고 하는 바다와 같은 이 인생의 이 폭풍을 잠재우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말이 호수지 이 유대의 작은 이 나라에서는 너무나 큰 이게 바다와 같은 곳입니다. 총 길이가 한 22km 정도 됩니다. 폭이 한 11km 내지 한 12km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혹시 여행을 하다 보면은 너무 많은 것을 갑자기 봐서 다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리지 않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입니다. 너무 그 인상이 강렬하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큰 호수가 눈앞에 확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의 계곡 속에 있어가지고 마이너스 한 200 정도 되고 주변의 산들이 300-400m 이렇게 다 올라와 있어요. 분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상당히 기온과 기압의 변화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십 년 어부 생활을 하는 그 어부들도 이 날씨를, 이 폭풍우를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로 밤에, 오후에 크게 경랑이 치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한두 번 봤는데 제가 언뜻 봤을 때 약 한 7m 정도의 파도가 쳐서 주변에 피해를 주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범선으로, 고기를 잡는 그 어선으로 그 엄청난 그 파도를 이겨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많은 배들이 침몰해서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모습이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중시해서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 생명을 하나님 앞에 구걸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구약에서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나요? 자, 고기 뱃속 누군가요? 요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요나 선지자가 나올 줄 아마 미처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이 격동하는 이 모습과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 점은 주님께서 지금 풍랑을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도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두 경우 다 큰 풍랑이 배를 가라앉게 할 정도로 아주 격심한 풍랑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이 풍랑이 이 헬라어가 두 군데로 쓰입니다. 이게 큰 바다에 폭풍과 쳐서 막 휘몰아치는 이런 상황과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성경에는 쓰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온 땅이 뒤집어지면서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줍니다. 마치 그런 격변하는 현상처럼 이 지금 바다에서 폭풍이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하고 급박스러운 상황은 요나나 예수님이나 비슷합니다. 두 경우 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 벌벌벌 떨면서 지금 있는 상황이고 두 경우 다 예수님도 요나도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요나는 잠을 자긴 잡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가운데 피곤해서 자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요나는 거의 예상컨대 이렇게 새우잠을 잤을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도 주무십니다. 근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너무 깊게 주무십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깊이 자는 줌. 아마 예상컨대
코도 고르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깊이 이 헬라어 원어가 지속적으로 깊이 자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연상이 떠오르시나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사람이 편안하지 않으면 무언가 쫓기고 근심이 있으면 절대로 쫙 펴서 잠을 못 잡니다. 저는 여러 번 제가 힘들 때 그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모르는데 가족이나 아내가 여보 당신 새울잠을 잔다고 얘기합니다. 왜? 나도 모르게 움츠러지고 어떤 두려움에 근심에 떠는 내 모습이 자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겨 신뢰하면서 주무시는 모습이 헬라어 원어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요나의 잠과 예수님의 잠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같은 잠은 시편 4편 8절 같은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데 거기에 근본적인 그 힘이 나를 평안을 주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단잠을 주실 줄 믿습니다. 깊은 단잠을 자야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이 풀리고 에너지를 얻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처럼 보약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언뜻 보면은 4시간 이상 자면 대학에 떨어지고 잠을 많이 자면 게으른 것처럼 얘기하는데 의학적으로는 굉장히 틀린 얘기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이 잠을 자지 못하면 이 뇌도 정리할 시간이 없고 사람이 온전히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고문 중에 하나가 잠을 안 자게 하는 것입니다. 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깊은 잠은 오직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만이 이 잠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다는 것은 온전히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이 부활의 주님께 맡기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푹 맡기는 가운데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무엇을 두려워할까?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잠언 3장 23절과 26절에는 수많은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내가 누운 중 내 잠이 달리라. 달콤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왜냐?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영혼의 경주에 주께서 우리의 발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이 예수님과 요나의 다른 점은 요나는 바다의 풍랑과 폭풍우를 잠재우기 위해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십니다.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십니다. 전혀 격과 차원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41절에는 요나보다 큰 자이신 예수님을 직접 증언하십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 이스라엘사에서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굉장히 높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요나보다 훨씬 높으신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느느웨 사람들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라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 즉 주께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지만은 주님은 분명히 오늘 요나보다 더 크니 부활의 주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뚝 서 있습니다. 모든 이 교회의 중심에 주님이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듯이 오늘 바람과 바다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제어하시고 잔잔케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경랑과 파도와 바다의 그 어려움을 주님의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잠잠하게 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선포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이 있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영원히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권능 있고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니 더 이상 폭풍우가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이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이 힘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이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대가늘.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모른단 말이냐. 이제 보아라. 나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저는 요나의 사건 이후에 이들이 두려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큰 믿음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다른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외마디 세 마디만 외칩니다.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큰 놀이 일어납니다. 즉 이 본문의 헬라어는 여기와 동시에 지진 상황 때 쓰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아주 격동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우리의 능력 밖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딱 세 마디입니다. 더 이상 말을 할 수 있는 겨를이 없습니다. 주여 큐리에 구원하소서 소존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폴리메타. 큐리에 소존 아폴리메타라고 얘기하면 딱 헬라의 세 단어만 씁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떤 설명을 붙일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말할 시간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다행스럽게 이러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제자들은 정확하게 누구에게 구원을 요청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위기 속에 정말로 바른 주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으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여러분, 그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그분 앞에 나와서 이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특권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외침에 주님 퀴레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구원자 소존이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외칠 때 그 주님은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는 분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어려움 속을 우리를 건져내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퀴리에 소존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의 동일한 제자들과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즉 제자들과 베드로의 공통점은 물에 빠지는 위험 속에서 구원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죽음에서 건져낸 그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그 건짐도 하시지만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저주에서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죽음을 깨트린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그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단순히 이 땅의 것만 보일 때는 어떤 하나님의 구원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땅에서는 구원받아도 또 죽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부활이 일어났지만 또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구원은 근본적인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고 또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구원은 온전한 생명이요 구원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사건을 지켜본 제자들은 다음과 같이 그들의 놀라움과 신앙을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와, 이 모습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아직도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이제 선생님으로, 주님으로 따르긴 따르지만 아직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어떤 위대한 랍비로 생각할 수도 있고 선생으로 생각할 사람도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을, 구세주인 것을 그들이 목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이 절망의 순간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기쁨과 슬픔, 특별히 역경의 순간은 우리 주님을 가장 잘 경험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이게 죽음의 순간이었습니다. 공포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최악의 경우처럼 와닿았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을 통해서 그들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어둠이 있습니까? 이제는 이 믿음으로 이 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순간이구나.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빛밖에 없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 고통이, 때로는 이 어려움이 축복의 모습의 다른 모습인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나는 포기하는 순간이고 나는 절망하는 순간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이것은 축복의 순간이요, 구원의 순간이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부활절을 우리 교인들이 드렸습니다. 두 가지 핵심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세 여인에게, 두 마리아와 살로메, 이 여인들이 왔을 때 바로 새벽 여명이 트는 그러한 순간의 무덤으로 다가갑니다. 어둠을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갔던 그들에게 죽음의 어둠이 있던 그곳에 새벽 여명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둠은 이 빛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밝아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빛이, 그 부활의 빛이 새벽 여명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위를 바라봅니다. 아나블레포. 위를 바라보는 순간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의 역사가 있는 본문에만 나왔다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의 순간이 그들의 눈을 들어서 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도 절망과 죽음과 인간적인 면으로는 죽음의 순간이지만은 바로 거기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이 계시면은 그것은 새로운 모습을 띠게 됩니다. 더 이상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과 소망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 여러분의 배에, 여러분의 인생의 항에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큰 믿음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먼지처럼 사라지지만 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영원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이 부활의 축복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오늘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이 말씀을 하셨던 이 주님이 비록 책망의 말씀이지만 주님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구원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포기란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에는 우리는 절대로 기브업이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윈스턴 처칠 경이 영국의 위대한 한 수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2차 대전의 그 피해 속에서 다 죽어 희망이 없을 때 자기가 졸업한 초등학교에 가서 연설을 부탁했습니다. 그는 딱 3마디만 했습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사랑하는 내 동료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후배들이죠. 뭐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수상이 딱 서서 적군들과 싸우고 당당히 맞서갈 때 영국은 기도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으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딱 믿음으로 서셔야 됩니다. 절대로 자녀들 앞에 포기한다는 단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나는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은 주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우리 기도로 다시 한번 승리하자. 이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포기란 단어를 이제는 쓰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부활의 주님 앞에 포기란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부활의 신앙이 충만히 임하는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